벌써 12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치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합 355, 새 찬송가 323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합 359,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같이 맙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듣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정체성과 자녀된 신분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먼저 누리고 또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증인들이 다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로 나타내시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 능력을 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백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독감, 그 다음에 COVID-19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저희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예, 천국 시민권이에요. 예,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이게 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시민권을 위한 그러한 헌신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얼마나 좋은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곧바로 이 시민권을 위한 그런 헌신과 희생부터 배워버렸어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요. 너 예수 믿어 구원 받아서 그러면은 너는 헌신을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추가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 하면 부담부터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부담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부담부터,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부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부모님 이제 부담부터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모님 하면은 아이고 부담부터 되고 시험부터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라든지 자기의 그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하게 태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잘 못 받아요. 잘 못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거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런데 내가 좀 잘하니까요. 부모님이요. 야, 나 저기 여행 가는데 좀 보태줘라 그러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약하게 태어난 분들 어떤 생각부터 드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겠죠. 어떤 생각부터 드는지 아십니까? 야, 이러려고 나 키웠구나.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야, 여지껏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준 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피해의식이고 이게 상처고 이게 이제 사실 문제거든요. 예. 저도 이제 한때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떠냐? 그냥 자꾸 갖다 바칩니다, 돈을. 야단을 맞습니다. 야, 네가 돈이 네가 무슨 갚으라고 네가 돈이 얼마나 됐냐고 다 사주려고 그래. 예. 우리도 돈 있어 그래요. 이게 이제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듬뿍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싶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권세,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 파송해서 나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천국 시민권 누리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사는 것. 그러다 보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후자를 사실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치유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업그레이드 된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는 이 후자를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면은 칼빈주의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1단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천국 시민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 그거를 이제 강조한다고 뭐 딱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 수준 높으시죠. 딱 그렇게 뭐 자르듯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뭐 언제 신학 논쟁하고 있습니까? 쉽게 풀자면은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천국 시민권을 볼 텐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 헌신과 희생의 단계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에 있어서도 사실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부터 그냥 얘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부담부터 듭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았냐? 무슨 자기 십자가 지고 쫓긴 누구 쫓습니까? 다 배반하고 튀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아니었고, 처음부터 아니었고, 가룟 유다인데, 나머지 제자들도 다 튀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말씀하셨잖아요. 너네들 다 나 부인하고 튈 거라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요, 택한 사람은요, 결국요, 그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에요. 중간에는요, 튈 수도 있어요. 중간에는요, 배신하고 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그래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성경에는 1단계, 2단계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1단계, 2단계까지 다 들어가 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리스도께 이게 발음이 안 되죠. 날씨가 춥긴 추운가 봐요. 내가 그리스도께 이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예수 천당 맞죠? 그게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 능력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케 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만 치유하고 거기서 더 이상은 절대 안 나가. 내가 절대 헌신 하게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게는 절대 못해. 무슨 능력이 그래? 무슨 능력이 내가 희생하게 못해요? 예. 공산주의자들은 잘 희생하던데요. 김일성의 초상화가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갔다가 사망했어요. 그게 주체 사상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정도 능력도 없습니까?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망한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 순교자, 그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라고요. 추앙받고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나를 구원할 수는 있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게는 못해. 주체 사상만한 능력도 못돼.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몇 절에 남아있습니까?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헌신을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코드가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오죠. 거기에서 이제 you have to choose side. You have to choose your side. 그러지 못하면 치유 안 됩니다. 생명 걸고 한번 싸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 무조건 안 돼요. 구원 받았다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 갑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져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치유 사역하면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직 복음 맞습니다. 치유를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치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데올로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났습니다. 저의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의 문화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삽니다. 왜 그러냐? 자기 시민권대로, 자기 신분 권세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심이 없고 세상은 또 공격하고 사단은 또 공격하고 샌드위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겠죠. 왜냐? 세상하고 잘 통하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그래서 부담이, 2단계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도 안 되는데 곧바로 이제 헌신과 희생부터 강조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티네이저 때부터, 10대 때부터 아예 그냥 뭐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곧바로 튀어버려요. 왜냐? 자신 없거든. 자기 자신을 알거든. 자기는 뭐 약점이, 연약함이 있고 뭐 부족함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의 사실은 뭐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왜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한테 붙잡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붙잡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가기만,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서론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과 그것을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초대교회 때 순교한 또는 핍박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구하여야 이제 하나님께 구하겠죠.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옛날엔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분명히 주셨어요. 이제는 안 주셔요. 왜 그래요? 치유도 그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치유도 되고.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예. 사람이요, 조금 좀 살만하면요, 조금 좀 살만하면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정욕 추구합니다. 자기 욕심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조금 지체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지체하시는 거예요. 예, 좀 다져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좀 더 네가 복음이 다져져야겠다. 믿음이 좀 더 다져져야겠다. 이제 그러시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의 반대 무엇입니까? 뭐 세상 시민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19절에 나와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에요.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질문 가질 수 있었겠죠. 빌립보서 성도들이. 오케이.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너희들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체성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19절에 다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 다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예.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은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결론부터 알고 있어라. 예. 그 마침은 멸망이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마침의 멸망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배예요. 배 채우는 것, 배불리 먹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라니까요. 잠깐, 우리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배가. 일단 굶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못 해요. Make sense, right? 말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니까요. 그게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이 돼버립니다. 저희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채우는, 굶지 않는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 배불러지는 것이 그게 신이 돼버려요. 그게 신앙이 돼버려요. 그게 아예 신이 돼버려요. 그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발전을 해요. 예.
사회주의가 뭐 나쁜 겁니까? 공산주의가 뭐 나쁜 겁니까? 마르크스가 보니까요, 영국이 그때 최고로 부자 나라였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최고 부자 나라였는데, 그런데 인민들을 보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인민들에게 이래도 되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민들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 맞아요. 인민들에게 더 많이 분배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므로 부자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족쳐야 된다. 심지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왜? 보니까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고 유물론에서 시작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고 종교예요. 예. 맞는 말에서 시작하는데 결론은요, 신이 돼버립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본주의도요, 시장 경제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요, 북한에서도 시장 경제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요. 김정일 때 이미 그러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었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북한의 시장 경제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북한의 시장 경제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북한의 그 화폐인 줄 아십니까? 달러예요. 있을 수가 달러면 다 통해요, 다. 공용 화폐예요. 북한의 시장 경제의 공용 화폐 달러예요. 그 달러 거래상도 있어요, 북한에. 예.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결론은 돈이면 다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지금 어떤 어머님의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을요, 한 열흘 동안 했나? 근데 몇 밀리언 달러를 썼어요. 결혼식에. 예. 시험에 드실까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몇 밀리언 달러를 쓰셨어요. 저는 평생 1 밀리언 달러도 못 만져볼 것 같아요. 결혼식에만 한 10일인가 결혼식에만 몇 밀리언 달러를 썼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분의 친구는 1 빌리언 달러를 썼대요. 결혼식에만 1 빌리언 달러.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돼요. 내 돈인데 뭐. 맞아요, 틀려요. 천국 시민권으로 따지면 그거 틀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지 돈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아예 신앙이 돼버려요. 신이 돼버려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한국에서 다녔는데 하영준 목사님이 이제 물론 살아계셨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여러 번 그러셨는데 소리 지르면서 이데올로기의 마귀가 가장 세대요. 그런데 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종교 마귀가 제일 세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 목사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 마귀가 제일 세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가 그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종교 마귀가 제일 세대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데올로기가 종교구나. 아니, 이데올로기는요, 종교 능가하더라고요. 종교가 달라도 이데올로기는 다 통하더라고요. 그것 뛰어넘지 않으면 치유 못 받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생명 걸고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못 바꾸겠대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았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맞고 오직 복음 맞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 이데올로기는 못 바꿉니다. 제 문화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치유 안 돼요, 그러면. 왜 치유 안 되겠습니까? 치유돼서 뭐 하려고? 정욕에 쓰려고.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에 쓰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단체에 있습니다. 초창기 때 엄청나게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치유의 역사일걸요. 더 이상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대놓고 방종을 인정해버려요. 그 단체에서는. 대놓고 방종을 인정을 해버려요. 괜찮대요. 어떡하냐 뭐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은 뭐 하려고? 치유받아서 더 타락하려고? 더 방종하려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저희가 읽었죠. 정말 부끄러울 줄 모르고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요. 글쎄. 영광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 무엇이냐? 참 이게 끝내줍니다. 맨 끝에서 19절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땅의 일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요 한때는요 회복되고 나서 그저 그냥 잡을 찾아서 한국에 갔어요. 진짜 회개합니다. 잡을 얻겠다고 한국에 2번 갔어요. 한국에 가도 됩니다. 만날 친척들도 있고 영주권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7년인가를 안 갔다 왔고 가도 돼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겠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이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19절 이게 참 대단한 구절인데 맨 끝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나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잡이 없으면은 그 돈은 어떻게 벌 거며. 지금 부모님이 뭐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커녕 여행 가는데 돈을 조금 보태드리는커녕 내 앞가림도 못해요. 나도 먹고 살지 못해. 그냥 웰페어나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당연히 생각해야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래. 글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래.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누린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르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얘기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상 시민권, 세상 시민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아니, 상식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굶잖아요. 그러면은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 얘기할 줄 알고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다 더하시던데요. 신분 없고 차 없고 돈 없고 신분 주시더라고요. 차 주시더라고요. 돈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요 결혼할 때 $1,000,000는 못 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만한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꼭 그렇게 결혼식에 몇 밀리언 달러, 1 빌리언 달러를 써야 됩니까? 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근데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는 It's not a problem.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그게 부담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참새도 먹이신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 들에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빨가 벗을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만큼은 걱정을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리고요, 천국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까 12절 읽었죠. 이미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영어로 보니까 follow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쫓아가세요. 그냥 성령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걸요. 아마 인도하실걸요. 그거 그냥 쫓아가세요.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 결혼식에 1 빌리언 달러 쓰는 사람들 그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줄 압니까?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예.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느냐? 그렇게 누리고 2년 만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이건 또 다른 분 말씀드린 거야. 다른 분인데 홍콩에 그냥 끝내주는 데서 결혼식을 며칠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홍콩에 끝내주는 데서 살다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왜냐? 각자 자기 삶 사는데 너무 바빠요. 그 정도 돈을 벌려면은요, 부부가요, 정말 생명 걸고, 예, 일해야 되거든요. 머리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렇게 지낼 시간이 없어. 이혼했어요, 2년 후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런 예는 많아요. 그런 예는 많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삶은요, 희생을 요합니다. 희생을 요해요. 미국 와갖고 정말 그냥 낮에는 낮에는 공부하고 유학생이에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거의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병이 생겼어요. 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무리했어.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갖고 이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요.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삶은 부담 없습니까? 헌신이 필요 없습니까? 이 세상 사는데 희생 필요 없습니까? 희생 안 해도 되나요? 이 세상 사는데? 어떤 면에서 더 수고하고, 예, 더 희생을 많이 치릅니다. 이 세상 삶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입니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러한 삶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은요,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건 그냥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도 주시더라고요. 왜? 소망 가지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카리지 하시는 거예요. 예. 더 큰 상이 있다고. 더 큰 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상인 거예요. 진짜 상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먹어봤자 세 끼, 네 끼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 이상 먹었더니요, 배가 아프고 이제 설사를 하게 돼. 아무리 잘 먹어봤자 이 세상에서 세 끼, 네 끼 이상은 못 먹어요. 그 이상 먹으면은요, 배탈 나요.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너무 누리다 보면은요, 결국 그냥 사람이 무너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폼페이의 벽화 아시죠? 폼페이 여기 LA에서도 전시했지만요. 거기 이제 사람이요,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더 먹고 싶잖아요. 예, 더 그런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 먹는 데서 오는 그러한 자극이나 그런 있잖아요. 그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한 다음에 다시 먹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무슨 물이 흘러가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서 물이 나오고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 여기가 뭐 화장실일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일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알게 됐어요. 예. 먹다가 배부르죠. 그러면 거기 가서 토했어요. 으악! 토했어요. 그 다음에 더 먹었어요.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요, 노예는 깔렸어요. 노예가 대다수였어요. 그런 귀족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사창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통역 안 해도 돼요. 네. 그래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사창가 가도 나중에는 그 쾌락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짐승끼리 해버렸어요. 그냥 짐승하고 해버렸어요. 벽화가 다 나와 있어요. 벽화가. 그러니 이거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증거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벽화에다가 그려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쾌락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극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하나님이 베스비우스 화산 펑 터뜨렸고요. 쓸어버렸어요. 그냥. 증거까지 그대로 다 묻어나왔고 우리 보라고, 벽화 보라고, 한번 짐승하고 사람하고 하는 그림 다 보라고. 그거 토하는 그거 세수하는 데인 줄, 손 씻는 데인 줄 알았지? 예. 소변 누는 데인 줄 알았지? 예. 다 보라고. 다 묻어, 화산재로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정말 이 세상 사는 것도 어차피 헌신과 희생을 요하고요.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로 누리죠. 그러면 사람이 무너져요. 우르르르 무너져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사는 집안일수록 굿을 많이 했습니다. 굿판을 많이 벌였고, 쉽게 얘기해서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고, 꼭 자녀들 가운데 뇌신경이 약한 자녀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박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제 정신질환 그러더라고요. 어느 단체에 갔더니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뇌신경이 약해 다. 참 웃기잖아요. 하나같이 다 뇌신경이 약해. 웃기다. 우리는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였을까? 보니까 하나같이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 집안의 배경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어떠한 특정 단체에 모였어요 또. 서로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잘 누려봤자인 거예요. 잘 누려봤자예요.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예. 마약에 빠지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막 그냥 타락하고, 예.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돈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엔 더더욱 그렇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떠나요. 예. 돈 많이 번 그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번, 뭐 뉴포트 비치에 살고 요트가 있고 뭐 벤츠가 몇 대고 이러한 분들의 자녀 보시라고요. 반드시 마약한다든지 탈선한다든지 타락한다든지, 예,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의사 됐어요. 변호사 됐어요. 판사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교회는 떠났어요. 반드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 부활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부활의 조건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어떻게 하면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2단계까지 얘기해요. 1단계, 2단계. 자, 성경엔 그런 표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첫째. 예,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지사상, 선지자,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 예, 온전히 못 받아요. 온전한 치유는 못 받아요. 그래도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온전한 치유는 못 받아요. 세 번째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또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르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 구원 받았어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믿고 그대로 구원 받았어요. 예, 성화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아니 강도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천국 시민권의 두 번째 단계. 근데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이 다 필요해야지 동전이 되는 거잖아요. 뒷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짜 동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한 면만 있는 동전, 그거는 진짜 동전이 아니에요. 이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 파송하심, 그 천국 시민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에 한 5배 더 빨라요. 5배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웃겨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10년을 넘게 했으니 그러게 바바바바 끝. 제가 지금 한 뭐 5배 천천히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한 면이라는 거예요, 한 면. 근데 그거를 누렸더니요 다른 한 면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걱정 마세요. 결론입니다. 천국 시민권의 참된 의미를 알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온전한 치유, 참된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의 참된 의미를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뭐 희생부터 알지도 천국 시민권 뭔지도 모르고 희생부터 하시겠대, 헌신하고 희생부터 하시겠대. 그 아서라 하지 마세요. 그런 헌신 필요 없어요. 그런 희생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노 땡큐, 노 땡큐.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로 더 이상 안 나가. 절대로 부담되는 건 싫대. 절대 헌신하고 희생은 안 하겠대. 누구를 위한 헌신과 희생인데? 자신을 위한 헌신과 희생인데? 자신 낳으라고, 자신 낳기 위한 헌신과 희생인데 당신의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야. 그런데도 안 하겠대요. 당신 자신을 위한, 아니 당신의 자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래도 안 하겠대요. 그거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리스도께 이미 붙잡혔어요. 증거 여기 와 있죠.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여기 뭐 생명 걸고 선교지에서 순교를 불사한 분들이 여기 못 오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 갔어요. 많은 희생을 정말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여긴 못 와요. 근데 여러분은 왔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잡혔어요. 여러분 어딜 갑니까?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언약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약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민권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12월 25일도 크리스마스이지만 치유 모임과 함께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예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다음에 5분 정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천국 시민권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시민권 주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